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혈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와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개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초막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제 나팔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대망을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삶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7월 10일에 지켰던 대속죄일 성회인데요. 이것은 세상에 대한 금식, 죄에 대한 금식.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실제적인 삶이다. 그냥 막연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그렇게 말로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이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삶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을 정말 주님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제 영원한 새 몸을 부활의 몸을 입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게 진심이라면 대속죄일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초막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초막절은 날짜는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삶, 그런데 그 광야의 삶은 광야에서 머무는 삶, 광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 광야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광야는 가나안을 향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광야에서의 삶을 기념하여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얼마나 기쁜지 그 7일 동안 드려졌던 그 제물의 양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세례 요한은 이 초막절을 큰 명절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절정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결론이고 그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삶의 절정이고 그 삶의 절정은 큰 기쁨이고 큰 감사고 큰 환희이고 근데 그 삶이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초막. 그러니까 신앙 안에는 놀라운 영적인 역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무교병이 맛이 있다, 향기롭다. 역설이잖아요. 무교병은 아무런 맛도 없어요. 아무런 향기도 나지 않아요. 맛없는 밀가루 떡이고 그냥 딱딱한 밀가루 떡에 불과한데 그 무교병을 먹는 삶이 즐겁다, 향기롭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마찬가지에 또 하나의 역설이 나오는데 초막의 역설이에요. 초막에 살아가. 초막이 뭐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들에 있는 나뭇가지 꺾어서 풀 꺾어서 그거 가지고 작은 사람 몸 들어갈 만한 정도의 작은 거처를 얼기설기 지어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살았던 모든 삶, 모든 명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축제인 거예요. 축제. 이 초막이 무슨 축제예요? 축제예요. 고대광실 수십 평, 100평이나 되는 그런 아주 으리으리한 집에서 사는 인생의 축제지. 나무 판자 집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축제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제물을 드리는데 한번 숫자를 보세요. 첫째 날에 드리는 제물의 숫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수송아지 14마리, 이게 한 마리씩 줄어들어요. 14마리,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이렇게 하루씩 줄어들어요. 네, 근데 수양 2마리, 이건 똑같아요.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 똑같아요. 계속. 이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럼 뭐 한번 계산해 보세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다른 절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양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드려지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초막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초막에 불과한 삶이다는 겁니다. 초막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인생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결론은 아침 안개와 같고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막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차피 인생은 비참하다, 어차피 인생은 초라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이것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이것을 청교도들은 순례자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순례자의 삶, 필그림의 삶이죠. 필그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통과하다, 지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성취한 거, 현재 우리가 그 옷을 다 입고 있잖아요. 우리는 의복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직업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의 어떤 성취, 우리의 재산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교육이라고 하는 우리의 학력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력이라고 하는 이런 옷을 우리가 다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초막이라는 거예요. 어제 그제 우리 김은강 교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1시간 넘는 그분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쭉 들으면서 그분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분명히 지나가는 말이라도 했을, 내가 서울대학 나왔다, 내가 카이스트 교수다, 서울대 교수다, 내가 미국에서 유명한 버클리인가요? 유명한 대학에 박사학위를 가졌고 내가 세계적인 학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런 자리에 오게 됐다라고 지나가는 말로라도 주의 은혜라고 하면서 하실 만도 한데 한마디도 안 꺼내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초막이라는 거예요. 초막.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그거 가져갈 수 없는 거고, 하나님 나라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통과하는 거고, 내가 지나가는 거고, 나의 삶과 사명과 증인의 삶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주신 거지, 그건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와 하고 좀 더 대단한 삶이구나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더 그 말씀에 관하여 주의 깊게 들을 만도 한데, 말씀이 왜곡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나라가 왜곡되지 않게 하려고 일체 그것들을 다 빼버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그래서 저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서울대 나왔대, 서울대 교수래, 카이스트 교수래, 고등과학원에서 연구하고 계시대, 세계적인 수학자래, 수학의 난제를
푸신 아주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시래. 이렇게 사람들은 거기에 더 환호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초막절의 신앙이 저는 예를 들자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리스도를 대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소망하고 그 나라를 열망하고 그 나라의 삶을 지금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입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대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실제로 초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의 삶은 실제로는 초막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초막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초막이었어요. 소아마비, 걷지 못하고 가난해서 먹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런 냉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 가난하고 그 처절한 그 차별의 삶이 실제로 그분에게는 초막이었잖아요. 초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선망의 그런 지위에 오르게 되는 삶을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은 초막은 아닌데, 그러나 그분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 초막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막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초막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초막, 다른 사람들은 다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데 나 혼자 그 옆에다가 아주 멋있는, 아주 화려하고 아주 웅장하고 아주 빛나는 그 집을 짓고 딱 살아가요. 그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죠. 내 집은 너희들 집보다 더 아름답고 더 비싸고 더 크고 더 화려하다. 그것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다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소비하는 거죠. 그에게 주어진 삶을. 근데 그것도 결국 초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그 초막에 그냥 초막이 지어지면 더 이상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소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더 좋게 짓기 위해서 소비하지 않죠. 초막에 뭐 돈 들일 게 뭐 있어요. 초막에다가 여러분 거기에다가 뭐 더 좋은 거 갖다가 들여놔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어떤 열정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땅의 모든 자원들, 그런 마음들 거기에 소비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에게 모든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자원들을 어디에 지금 다 소비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에 다 거기에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낭비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가져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가져가지 못하고 결국 아침 이슬과 같고 아침 안개와 아침 이슬과 같고 오늘 피었다지는 들꽃에 불과한 그 초막에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들이고 많은 열정을 거기에 들이고 많은 자원들을 거기에 들여서 그 초막을 조금 더 낮게 지어봐야 초막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리고 초막에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영원히 믿게 될, 그러니까 성경에서 초막과 요한계시록의 12보석으로 지어진 12진주문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딱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영원한 집은 초막이 아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입게 될 하나님 나라의 나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대망하는 거예요. 그 대망을. 그런데 여러분 그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이 땅에서 우리가 초막이 아닌 더 좋은 집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지어서 살게 되면 과연 오늘 우리가 가게 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겠냐 이거예요. 그걸 사모하고 그걸 기다리겠냐 이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으로 마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카운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초막을 카운트하지 않아요. 초막에 뭘 달았냐, 거기에 뭘 인테리어 했냐, 그 초막이 몇 평이냐. 하나님은 그거를 셈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지은 초막을 하나님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이 땅에서. 그걸 하나님이 셈하시는 거지. 예? 그냥 이 땅에서 잠시 머물고 지나갈 그 초막을 하나님은 카운트하지 않으심에도 우리는 그거를 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초막이 몇 평이냐, 내 초막이 얼마짜리냐. 우리 그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죠. 자, 그런데 그게 어리석은 것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대망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망하지 않는 삶은 그 인생의 절정이 결코 축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뭐냐? 가장 큰 행복이냐? 우리의 행복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행복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제요, 우리의 잔치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오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는 그리스도가 계속 풍성해지는 거죠. 얼마나 풍성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게 나오는 제물의 양이에요. 수송아지 14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곱하기 7. 물론 송아지는 하루씩 줄어들지만 그 양이야. 그 양만큼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해지는 것. 내 육체는 그런 고백하는 내 육신은 날로 쇠퇴하나 나의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게 그리스도의 내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만큼 충만해지고 그리스도가 그만큼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그리스도가 그만큼 우리 안에서 확장되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축제요,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죠.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오늘 우리의 육신은 이제 초막이잖아요. 곧 벗어버리면 이제 흙이 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육체는 초막이에요. 초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오늘 우리의 육체가 초막인 것처럼 우리의 영도 초막에 살고 있으면 끝난 거다. 의미 없는 삶이에요. 의미 없는 삶. 정말 허무한 삶이에요. 낭비한 삶이에요. 빈손으로 진짜 가는 거죠. 빈손으로 왔더니 빈손으로 가는 건 육체의 삶이고 빈손으로 왔으나 그 손에 그리스도를 가득 담고 가는 영적인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마지막 종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초막절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초막을 입고 있음을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벗어버리게 될 이 초막을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어 보려고 우리의 모든 삶이 낭비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은 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위하여 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선명하게 임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사용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께서 예배하신 아름다운 우리의 영원한 집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그 집을 바라보며 오늘을 비록 우리의 육신은 초막이나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송과 감사와 환희로 살아가는 축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